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범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800km나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의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길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너 내가 함께 할 거고,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제 축복을 받지만, 아무튼 그래도 처량한 외톨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쯤 살게 되었는데, 라반이 먼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내용인데요. 내가 조카라고 그래서 공으로 부려먹을 수 있냐? 너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너의 일에 대한 마땅한 어떤 그런 대가를 나한테 제시를 해봐라. 그렇게 먼저 요구를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도망자 신세인데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한다고 해도 감사할 텐데 삭을 준다 그러니까요. 품삯을 준다 그러니까. 근데 벌써 야곱이 워낙 이 약사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에 스캔이 벌써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살펴본 거예요. 딱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하고 이제 동생 둘이 있는데 언니 레아는 좀 그렇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좀 그렇고 라헬이 참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리따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둘째 딸, 삼촌 둘째 딸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7년을 그 대가로 7년을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라헬을 신부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느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조카한테 주는 게 낫지. 그래 한번 7년 열심히 일해봐라. 그래가지고 근로계약을 딱 맺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네,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저런 감정입니다.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는지. 오히려 사랑하면 막 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빨리 7년이 지나야 할 텐데 그보다 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며칠같이 막 신나갖고 신부로 맞을 소망에 라헬을 며칠같이 여기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7년의 기한이 찼고요. 라반은 약속대로 정말 온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혼인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신방을 차리게 되고 첫날밤을 보냈는데, 야곱이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잖아요. 그렇죠? 라헬하고 신방을 차린 줄 알고 신방을 차렸는데, 첫날밤을 보냈는데, 레아인 거예요. 깜깜하기는 되게 깜깜했나 봐요. 웬만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게 되게 깜깜했나 봐요. 그 레아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대로, 자신의 그 약속대로 최선을 다해 7년 동안 일했는데, 삼촌한테, 라반한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집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따지니까, 라반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한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랬죠. 라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어떻게 더 먼저 시집을 보내?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앞서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야곱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곱이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예, 형보다 앞서려고 그러다가 형 자리 뺏으려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 야곱을 속으로 뒤집는 거예요. 너네는 싹수 없이 너 살던 데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는 그런 짓 못해. 어떻게 동생을 형보다 앞서 보내? 우리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여기까지 도망오게 된 야곱에겐 이것은 말이 아니라 아마 칼이었을 거예요. 칼이 돼가지고 막 가슴을 도려냈을 겁니다. 속은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약까지 올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단 레아와 첫날 밤 보냈으니까 7일을 채워. 혼인 기간이 7일이에요. 여기 막 7일 동안 잔치하고 그런 데잖아요. 7일을 부부로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줄게. 그런데 그 라헬 몫으로 또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벌써 7년 일했는데, 그쵸? 엄한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준 다음에 7년을 더 일하는 거, 총 몇 년 일하라는 건 얘기입니까? 14년. 아니, 무슨 끼워 팔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라헬을 위해 7년 일하는데, 갑자기 레아를 주고,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비열한 사기를 친 겁니다. 조카에게. 이쯤 되면 아마 야곱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요새 말로 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예? 정신이 아주 붕괴가 됐을 거예요. 배신감과 미움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다면 외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외톨이 도망자 신세니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아주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생각으로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내가 함께하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비열한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막으셨을 수도 있는데 미리 가르쳐 주시던가 아니면 라반에게 너 조카한테 그런 짓 하면 못 써. 뭐 한 번만 말씀해 주셨어도 딱 끝나서 정리가 됐을 텐데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해석 한 가지만 소개하면 왜 그러셨나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첫째는 뭐냐? 야곱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서 그랬대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요. 부인이 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시종까지 딸려가지고 부인이 총 넷이 돼요. 거기서 낳은 아들만 나중에 12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번성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꼭 뭐 번성하게 하시면 그냥 번성하게 하시면 되지 사기를 당해서 번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해석보다는 이 번성함의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반의 옳지 못함을 결국엔 야곱 가문의 번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라반의 사악함을 야곱에게 있어서 선한 일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건강한 해석일 줄 믿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옳지 않은 행동을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면요.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그 옳지 않은 행동이 절대적인 피해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거나 약화시키셔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결과는 복된 결과로 이어지게 역사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동생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팔아먹은 것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의 애굽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저 요셉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게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악하게 행동했는데 그 악하게 행동한 것이 요셉에게 나중에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그래도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요셉이 해야 되는 얘기죠. 형들이 요셉한테 너 총리 된 건 우리가 팔아먹어서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명심하시죠, 여러분.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함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때는 어떤 쪽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아름답다. 아멘?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굴어주셔서 제가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래지도 않아요. 아주 마음이 강해졌어요. 이 얘기는 당한 사람이 해야지. 당신 지금 이렇게 강한 사람 된 거는 내가 못되게 굴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못된 사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셨는가?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아, 깨달아라. 야곱아, 깨달아라. 혹시 야곱이 자신이 이렇게 먼 곳까지 8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형 거를 뺏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질이 더러운 형 만나가지고, 난폭한 형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기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그거 좀 속여먹었다고 동생을 죽인다고 그러고 내가 우리 형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바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니 먼저 품삯을 요구해라, 내가 그대로 해줄 테니 하고 했던 그 믿었던 삼촌에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믿었던 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야곱아, 헤아려 봐라.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알겠니? 그게 얼마나 속상한 건지.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이를 받지 못하고 나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못하게 된 형 에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얼마나 너가 죽이고 싶겠는지. 너 지금 삼촌 죽이고 싶잖아, 솔직히. 너한테 사기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형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게 나구나. 네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을 때, 회심할 때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정말 망가졌구나. 정말 귀하게 창조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처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함의 눈물만큼이나 죄송함의 눈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우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피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며,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 그 귀한 핏뿌림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는지, 또 살았었는지 우리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데요. 그 전에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 시골에 사시는 친지분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지분 댁에 이제 아주 시골에서 꽤 괜찮게 사시는 분이에요. 소도 꽤 많이, 한 100마리 가까이 키우시나요? 한우를? 그러면 괜찮게 사는 거죠? 네? 개 아닙니다. 돼지도 아니고, 한우.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가수원도 하시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를 왜 방문했냐면, 그분을 모시고, 제가 또 다른 친지분이 계신 그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면회를, 신방 가려고,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분 댁에 도착해서 그분을 제 차에 태워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요양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뵈야 될 친지분 그 병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거기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볼일을 보셨어. 그래서 이제 기저귀 차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저귀를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기저귀를 막 갈고 있으니까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먼저 찾아뵀던 분이, 냄새 난다 그러면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것도 다 끝났어. 근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저기 복도 있는 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잘 계셔요?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용돈 좀 줘드리고, 그분은 용돈 좀 지어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데는 너무 웃기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분 댁에 처음에 제가 모시러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문을 딱 열고요. 순간 쓰러질 뻔했어요. 소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럼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거기다 이제 소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동네 주민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뒤로 이렇게 산이 둘러있고 그분 댁이 이렇게 마을 입구에 있어요. 축사가. 그럼 바람이 주로 어디서 붑니까? 터지는 대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요. 마을로. 뒤엔 산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소똥 냄새가, 소 키우는 냄새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라. 차라리 저 뒤에다 해라. 막 그런데도 이 친지분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다 한 거거든요. 소똥이 무슨 냄새가 나냐. 그 귀한 게 냄새가 나냐고 막 이러면서 차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키우는 그 엄청난 양의 소들이 싸놓는 거는 괜찮고,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막 어쩔 줄 모르게 하거든요. 아니, 그거 사람 하나가 어떻게 한 거는 난리가 나고,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거 어떤 심리인가. 그렇죠? 예. 소를 키우고 싶고, 또 소를 키워서 생기는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분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아멘입니까? 남이 하는 건 나한테 큰 피해고, 이렇게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은 없는가? 지금 현재 나 때문에 억울해하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막 화가 나는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 자신이 친 사기가 얼마나 못된 일인 짓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야곱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기를 친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멘? 감사해야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남에게 만약에 못된 일을 했는데 나도 그 일을 그대로 당해갖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전에 깨닫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하고 있나?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 쓰시기 전에 자신이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자신만큼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다 효자, 효녀만 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자식이 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서 깨닫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우리가 항상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좀 못 미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부모 돼서 깨닫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다. 깨달으라고 살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전에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하여튼 특이하대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근데 특이하다는 게 좋게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특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다 특이하지, 따지고 보면. 다 독특하게 다 특이한 거지. 안 특이한 사람이 어딨냐 했더니, 아유, 자꾸 우기지 말고 아무튼 특이하대. 난 안 특이하다. 그리고서 이제 얘기는 끝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스스로 깨달았어요. 정말 특이해요. 제가 저를 깨닫는, 야, 정말 너 특이하다. 우리 아들이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또 얼마나 특이합니까? 담임 목사하고 교인은 같대잖아요. 영어로 쌤쌤. 네? 일본말로 똔똔. 같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이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 주제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어떨 때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실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스스로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막 그게 눌려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분에게 또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했을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했을까?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면, 아, 후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힘든 것도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멋있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생활 멋있게 하고 계세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십니까?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빠입니까? 어떤 엄마입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떤 남편입니까? 부인에게는. 어떤 부인입니까? 남편에게는. 또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웃에게는, 동료에게는, 뭐 선후배에게는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마 다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사는 거 아닐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다 나를 별로라고 그러는 건데 나 혼자 이쯤 되면 잘하고 있겠지 하며 사는 거 아닐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자기 멋에 사는 세상이라지만 그런 삶이, 그런 마음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야, 은호야, 네 멋에 살아. 그러진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어떻게 하고 사니? 그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니? 생각해 보시나요? 근데요, 이거 백날 생각해 봐야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주변에 다 뭐라 그러는데 본인 모르는 사람들 있죠? 본인이 알던가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본인은 몰라요. 생각해서 몰라요.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가족들에게는, 아멘?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 이웃들에게는, 친지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당하시기 전에 먼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같이 당하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당하기 전에 기도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겠죠.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좀 안 좋게 품어진 마음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가서 풀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변화를 간절히 꿈꾸는, 또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